네, 우리는 지금 새해 첫날부터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함께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오는 주에 설날 명절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표정이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예배를 안 와도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다들 참석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꼭 안 오셔도 됩니다.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고향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고향에서 교회를 안 가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드리셔도 전혀 정죄감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사실 엄청난 탄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뒤에는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거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바울의 질문인데요, 저는요, 개역개정 성경도 그렇고 이 세번역 성경도 그렇고 너무 번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어느 어조로 읽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이 절대로 평안한 어조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매우 분노하는 어조를 읽으셔야 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아. 뭐라고요?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아. 저는 이것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매우 착하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지, 이거를 제 식대로 한번 번역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야이 등신들아. 따라하셔도 됩니다. 야이 등신들아, 이걸 속냐? 여러분, 1절은 이 말입니다. 야이 등신들아, 이걸 속냐?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정도는 진짜 욕입니다. 욕.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전해받은 복음, 직접 전해받은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된다, 이 복음을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거 나도 알아. 예수 믿는 거 우리도 동의해. 근데 뭐가 필요하다? 할례 받으라고. 예수 믿는 거 나도 인정하는데 그거로만은 안 돼.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 같은 넥스트 레벨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음식을 핏째 먹으면 안 된다. 음식을 율법에 맞춰서 정확히 먹어야지 우리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우리 정도의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갈라디아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성화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례나 정결법이나 안식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뭔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술, 담배 안 한다고 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기독교적인 열심을 쏟아내야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어느 레벨? 여러분, 한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말고 사역자처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다 빠지지 않고 성경 하루에 한 20장씩 읽고, 그리고 헌금 한 주에 한 15만 원 정도 이상, 뭐 20만 원 정도 이상 하면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20만 원으로는 안 됩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까지 올립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동의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제 번역으로는 뭐라 그랬죠? 야이 등신들아. 여기 왜 동의해요? 이거를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시하는 율법적인 수준,
심지어 나보다 좀 더 열심인 그리스도인들이 야, 그 정도는 안 돼.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너가 좀 더 뜨거워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아, 역시 내가 아직은 좀 부족해. 그래,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 여김받는 것은 예수 때문에 가능하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아직 좀 부족해 라고 우리를 계속 깎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2장까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성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상황이 생각나십니까? 은영 성도님, 성령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열정 좋습니다. 여기 노란색 조끼 입으신 성도님, 성령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방언이요? 아, 좋습니다. 방언 나왔다. 좋아요. 신원 성도님, 성령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가의 다락방. 아, 너무 좋죠. 불같은 성령 임하셨죠. 마지막 성도님, 성령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수련회. 아주 좋습니다. 네, 대부분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른다고요. 성령 하면 뜨거운 거, 열정, 마가의 다락방, 방언, 병고침, 심지어 예언. 요즘에는 또 뭐가 있어요? 뭐 입신, 그리고 막 터치, 뭐 금리빨, 이런 게 되게 많이 떠오르고, 이런 걸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열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면은 뭐부터 떠오르냐면 우리는 은사적인 것부터 떠올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방언을 못한다, 그럼 방언하는 애가 갑자기 와서 야, 뜨겁게 기도해. 저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다닌 교회에서 제가 방언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기도하냐? 영훈아, 할렐루야를 1000번 정도 빠르게 얘기해라. 그래서 천천히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생님, 안 되는데요. 야, 정성껏 얘기해라. 그래서 좀 더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크게 얘기해라. 여러분, 그날 목 마셨어요. 할렐루야 1000번. 무슨 우리가 아웃사이더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뭔가 기도할 때 내가 뭐 환상을 보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병이 낫는 교회, 예언의 은사를 받는 교회, 심지어 요즘에 임신이 아니죠. 입신, 요즘에 가장 뭐 금리빨, 치유, 이런 것만 먼저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참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르쳐 주시는 건 좋은데 이상한 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라, 산에 가라,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못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이 받는 비결을 무슨 열정, 목회자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가 미친 듯이 손을 들어야 돼요. 또 손을 조명 다 끄고 미친 듯이 한 50데시벨 이상을 3배 정도로 높여야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론을 우리나라 교회가 완벽하게 오해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이 책을 읽으시면 죽을 때까지 성령에 대해서는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박영돈 교수님이 쓰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번에 새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관심 없으면 안 읽으셔도 되지만 내가 일평생 누군가 나에게 성령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쓴 책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지구 역사상 태초부터 지금까지 혹은 종말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박영동 교수님일까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박영돈 교수님도 아니에요. 성령님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가장 올바르고 정확하게 소개해 주신 본문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16장 13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십시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요, 병을 고치거나 뜨겁게 하거나 입신을 하거나 그런 은사적인 측면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요,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사, 신비로운 현상조차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된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를 증거하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또한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숨기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막 찬양, 별의별 찬양이 다 있더라고요. 지금은 막 성령 시대. 절대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막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일단 말도 안 되는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박영동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수줍어 하시는 분. 와, 성령님 짱이에요. 이런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와, 나에게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님 만세. 이러지 않으세요. 그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한테 준 거다. 절대로 여러분, 성령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구절을 빗대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누리는 사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충만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 사람은 병 고침도 없어요. 심지어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요.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에 열광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방언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방언으로 미친 듯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언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레벨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냐, 내가 성경을 몇 독했냐, 내가 심지어 내가 막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냐, 그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관식을 하면 다 눈치 보기 바쁘신 여러분들이니까 객관식을 낼게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조건은 5가지 중에 하나를 맞춰보십시오. 1번, 하루 1시간 기도. 2번, 금요 성령 집회 참석. 요즘에 다들 금요 성령 집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번째, 김영은 목사에게 안수받고 100만 원 헌금, 뭐 아니면 1000만 원 헌금. 4번째, 40일 금식. 5번, 믿음.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해지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대답을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옵니다.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
3번은 아닐까요? 100만 원은 헌금하기 싫으신 거예요? 안수받기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3번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짜증나서 넣습니다. 기도원을 가면은 좀 치유가 필요한데요. 헌금을 가져오십시오. 1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대출을 해왔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다 구라라고요. 왜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병원을 가시라고. 왜 아프면 기도원을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1, 2, 3, 4번 다 헛방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이거 말고 요구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루 1시간 기도를 2시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방언으로 바꾸거나 그런 모든 조건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뭔가 노력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아주 교만한 성도예요. 내 행동으로 어떻게 성령님을 이끌어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제일 싫어요. 무슨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터치. 내가 터치 이러면 성령님이 터치하는 겁니까? 내가 성령의 불 이러면 불이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나가 그러면 나가고 쟤 만져 그러면 만지는 우리의 조정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그분에 대할 때 인격적으로 고귀하게 정말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까 기도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진짜 빠짐없이 읽어요.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를 빠짐없이 해요. 산에서 막 기도하고 공동묘지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성령님은 그냥 자판기 안에 있는 콜라입니다. 성령님, 지금 나 기도 5시간 했는데 빨리 5시간만큼의 성령 충만을 나에게 내놓으세요. 성령님, 지금 나 금식까지 했어요. 이런데도 나한테 충만함을 안 줘? 손절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성령 충만을 이끌어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100% 이단입니다. 또 하나, 성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다시요, 성화는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화의 그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찬양할 때 손 안 올려도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거라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제시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왜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 다윗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백제의 온조왕입니다. 신라로 따지면 박혁거세예요. 고려로 따지면 왕건이고 조선으로 따지면 이성계라고요. 이 유대인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사람들의 민족을 이루시고 했던 첫 시작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항상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뭐 받은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야. 너네랑은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너네 누구의 후예야? 너의 이방인이잖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손답게 할례, 정결법, 안식일 등의 율법을 지킨다고.
너네도 우리 정도의 레벨이 되고 싶으면 이제 그거 지켜. 그래야지 우리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 자, OX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100% X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의롭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여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의 롤모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첫 번째 사람이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합니다. 6절부터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 장면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일까요? 할례 받기 후일까요? 할례 받기 전입니다. 이거 만약에 후라고 읽는 사람은 창세기 안 읽은 사람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거의 25년 정도의 이후의 일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할 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할례를 주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착해서 불렀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지방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 지방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지방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던 가문, 우상을 섬기던 가문 출신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당연히 우상을 숭배했을 사람이 확률이 높다는 게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뭐가 예뻐서, 뭐가 의로워서 택하냐고요. 힘이 세요? 정결해요? 우상 숭배자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택하셔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멘이에요. 자, 15장 6절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의로웠을까요? 개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요, 위대한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사라에게 자녀를 줄게.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너의 자녀야. 내가 약속한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긴 뭘 믿어요, 개뿔이. 믿었으면 기다려야죠. 누구랑 동침합니까? 여종 하갈과 동침합니다. 믿어서 동침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갈과 내가 관계를 했을 때는 자녀를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정신병자죠. 자녀가 생겼습니다. 이방 땅에 갈 때 자기 아내랑 손잡고 들어가면서 야, 미안하다. 내가 너 남편이라 그러면 나 죽을 것 같다.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할게. 여러분, 이 말은요, 너 다른 남자한테 팔려가도 내가 모른 척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성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의로운 남편이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겠어요? 당장 이혼해야죠.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야, 걔 약속의 자녀 아니야,
그때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얘한테나 복을 주세요. 도대체 뭐가 믿음의 자손이고 뭐가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개판이에요. 아브라함의 행동이요?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맨날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기세요? 의로운 자녀. 너를 통해서 복이 온 세상으로 흐를 거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몇 시간 하든 헌금을 얼마나 드리든 예배를 어느 태도로 드리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성화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신자됨을 입증하려는 모든 노력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거야? 난 노력할 거야. 쟤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그건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행동이라고요.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35살인가요? 90년생이니까 여러분 저의 20대는요 저는요 진짜 미친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웃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적인 노력이 진짜 하늘을 뚫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저의 삶과 20대의 저의 삶을 비교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요 하루에 1시간 기도를 만약 교회에서 안 했잖아요.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집에 안 갔어요. 그냥 교회에서 잤어요. 제가 교회에 얼마나 미쳐있는 사람이었냐면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부모님과 20대를 살면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 예배를 어떻게 빠져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일본을 가? 막이 들렸네. 정신 나갔네. 제 시선에요 저는 예수를 믿는 고3 때부터 11조를 지금까지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만약에 제 부서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얘가 임원이에요. 11조를 안 한다? 얘는 주일날 저한테 뒤지는 날입니다. 기도를 안 해? 전도를 안 해? 헌금을 빼먹어? 정신 나간 인간. 그 당시에요 20대 제 모습을 기억하는 모든 교인들이 저를 인정했어요. 너는 진짜 미쳤다. 1000명이 되는 교인들 가운데 20대 중반인 애가 헌금을 50위 안에 들었어요. 1000만 원 이상을 헌금했어요. 제 감정이 그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부족해. 더 해야 돼. 1시간 기도? 이거는 부족해. 쟤도 1시간 기도하잖아. 나는 더 해야지. 말씀? 암송해야 돼. 11조? 12조는 해야지. 난 너무 부족하다. 이게 첫 번째 감정. 두 번째, 20대인 나도 이 정도를 하는데 이 정도도 못한 저 인간들은 뭐야? 저 인간들 성화되려면 멀었네. 저 인간들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야. 나를 향해서는 열등감이 나를 언제나 샘솟게 하고, 또한 열등감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나를 엄습해하고, 남을 향해서는 어떤 시선으로 봅니까? 정죄의 시선. 여러분 저는요 과거의 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이었고 저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저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당장 중지하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복이 있고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적으로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를 입증하면 입증할수록 타인을 향한 나의 정죄와 비난의 시선은 절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기도와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기도를 뜨겁게 하거나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기죽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불안해하시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열심히 없는 사람 보시고 우월감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왜 너는 나 정도도 못하냐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나는 의롭지 않아도 율법의 저주고요. 너는 더 의롭지 않아. 이건 더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버리고 그리고 나와 타인 사이에 레벨이라는 선을 긋는 사람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딱 한 가지 방법,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되는 오직 유일한 길, 우리 13절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주받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딱 하나만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우리들, 좀 더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저주만 받은 자라,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상징인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거는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누구에게 버림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왜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이웃을 사랑했는데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버리신 유일한 인간,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우리의 그 외침에는 응답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의 그 외침에는 처절히 외면하신 유일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의로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속량,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등신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당하셔야 됩니까? 왜 이런 정신 나간 일을 매우 정신이 멀쩡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까? 단 하나의 이유, 변함없이 연약하고 변함없이 약하고 변함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으로 앉아서 이제 자신의 지위를 누리면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걱정돼서,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염려스러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동행하고 싶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리의 모든 초조와 우리의 모든 비교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두 순종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매일 그 뜻대로 살고 봉사와 전도에 열심과 헌신하는 사람이 가진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나는 매번 게을러서 말씀을 안 읽고, 나는 연약해서 같은 죄에 또 무너지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내 것을 주기 싫어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여전히 멍청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넘어지고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사랑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베푸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또 실패했어요? 괜찮습니다. 남들에 비교했을 때 나는 신자 같지 않으세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 자신을 신자라고 하지 못합니까? 그게 제일 큰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을 신자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노력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열심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심을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나 대신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심령이 녹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빚어집니다. 여러분, 성화를 위해서 이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은사 받고, 예수 믿어서 막 성령의 초자연적인 신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다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해방되었음을 선언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을 볼 때 쟤는 왜 나보다 못해? 쟤는 왜 나보다 잘해? 이런 것에서도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녹아내린 그 보혈의 피에 담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십시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랑받은 존재이기에 행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 타의 연약함 모두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로 충분하다. 한 번만 더요. 너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완벽하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